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대답합니다.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큰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는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걸쳐 성막의 설계도, 성막 기구와 관련된 내용, 번제단과 성막 뜰의 식양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막의 식양을 살펴보면 자세하고 꼼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주도할 사람들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명하셨습니다. 당대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하지만 이후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를 주도할 사람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됩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맡은 각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이 깔려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출애굽기 2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의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그 맞은 쪽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을 만들어서 그 고리를 상다리가 붙어있는 4 모퉁이에 각각 하나씩 붙여라.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하는 데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게 하여라. 상을 올려놓을 대적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을 병과 잔을 만들어라. 이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격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격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격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격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격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격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3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2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밑에서 2번째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격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게 하여 6 격가지를 줄기와 연결시켜서 한 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등잔대 줄기에서 좌우로 격가지가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 줄기의 꽃받침에 연결된 격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밝게 비추도록 하여라. 등잔불 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26장. 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2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2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또 노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2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2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2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네 밑받침 위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그 상의 맞은 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밑받침 5은 노쇠를 부어 만들어라. 출애굽기 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노쇠로 만들고 그 노 석쇠의 네 모퉁이에 노쇠 꼬리 4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노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노쇠를 입혀라. 그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20과 그 밑받침 20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가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20과 밑받침 20을 노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정문 한쪽에 밑받침 3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3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3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3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수를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4을 놓고 그 위에 기둥 4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노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노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를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민족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를 함부로 범함으로써 미칠 수 있는 그 화와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구별됐던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람의 중보자 없이 각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어떠한 성인들, 죽은 자나 아직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의 어떤 인간, 즉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멘토도 좋고 믿음의 선배도 좋고 목회자들이나 은사자들의 조언과 충고, 권면과 권고를 참고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좋지만 전적인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좋은 또는 기도빨 좋은 분들을 통해서만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그분들을 통해서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통해 직접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